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원래 9절이니까 39절, 4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 40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할렐루야. 2017년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가셔서 삶의 지혜가 공급되는 실제적인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2017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어렵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방송을 들어도 2017년이 어렵다 그러고 경제 분석가들 들어도 2017 경제 성장이 안 된다 그러고 세계 무슨 분석가도 들어보니까 올해는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올해는 실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힘들지만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역사 이래로 어렵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처칠의 연설문을 제가 그대로 좀 적어왔습니다. 주보 3면에 2면에 한번 이 글이요 정말 유명한 글이에요. 한번 읽을 건데 새해 첫째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 영국의 1940년 5월 13일에 영국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에 취임을 합니다. 그때가 제일 영국 역사에 어려웠던 시기라 그래요. 독일이 신무기를 가지고 영국을 막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막 런던에도 독일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영국인들 마음에 야, 우리는 큰일 났다. 독일이 우리보다 무기가 더 빨랐죠. 독일이 우리보다 무기도 많고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구나. 모든 런던 사람들의 영국 사람들의 마음에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상도 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가장 좋은 시기에 수상을 맡았으면 되게 힘이 났을 건데 하필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을 맡았던 해 이 1940년대가 모두가 실패의 그림자 속에 눌려있던 시기에 이 처칠이 의회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수상으로 취임하는 날 취임 연설이요. 나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 바칠 게 없다.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혼란이 잘 좀 극복이 돼가지고 좀 이런 나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밖에 바칠 게 없다는 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2017년대 우리나라도 중요한 해가 아닙니까? 이 영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의회 연설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뚫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밖에 바칠 게 없습니다. 수상이 그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야, 이번에 참 지도자를 잘 뽑았다. 그러나 6월 4일에는요 막 그냥 독일이 더 큰 공격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럴 때 이 윈스턴 처칠이 주보 봅시다. 이런 연설을 읽습니다. 무슨 대가 시작.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가 수상될 일이 없지만 혹시 우리 손자 중에 누구 수상이라도 나온다는 믿음으로 읽어야지. 아예 나는 뭐 목표가 수상이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좀 우리 가문에 혹시 수상이라도 나올 기대를 하시고 좀 수상답게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온갖 폭력에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해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과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내리는 곳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육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넷째 줄에 우리는 공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이 아니라 나와 가정을 지킬, 나와 가정, 영국 대신에 나와 가정을 지킬, 그걸 읽어가지고 우리는 공중에서도, 시작, 우리는 공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나와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칠이 강력한 연설을 하죠. 이게 말의 미사일이라 그래요. 이 연설이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독일의 그날 선전술 장관이었던 괴벨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 선전술, 심리술에 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연설을 다 들었어요. 이 처칠의 연설을 듣고 나서 히틀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영국 정도는 그냥 까면 이긴다, 올라가자 이런데 이 게벨스가 연설문을 녹음을 해서 히틀러한테 가져오니까 히틀러가 그 말을 듣고 처칠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이 연설을 듣는 히틀러의 마음에, 눈에 뭐가 보였냐면 절벽에서 죽창을 든 농부들이 막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 연설 하나를 듣고, 야, 지도자가 이런 각오로 덤비면 영국을 다음에 공격해야 되겠다. 공격 시기를 늦춥니다. 이 연설을 듣고 난 미국의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영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그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지금은 좋지만 과거에는 이상한 관계, 전쟁도 했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래서 루스벨트가 그때까지는 영국이 어려움을 당한 데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연설을 듣고 나서 이 루스벨트가 처칠의 연설의 감명을 받아 미국의 모든 기술과 모든 산업력을 동원해서 군수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영국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오 하나가, 연설 하나가, 다짐 하나가 영국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는 어려운 삶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들은 기도문 하나하나가 여러분 승리의 주춧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번 한 주간에도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운 사업을 붙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내 앞길이 막힌 모든 젊은이들의 그 문제를 붙들고 나는 싸울 것입니다 하는 기도 하나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우리 한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를 막연히 그냥 뭐 힘들다 그러지 않고 우리 이번에 국립외교원에서 2017년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초불확실성 시대다. 여러분, 불확실성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들이 이 계획을 못 세우는 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려고 해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 무슨 제품 그러면 사지만 요즘은 또 이 SNS가 발견돼가지고 미리 사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거 사봤더니 별로 안 좋더라, 뭐 깨졌더라 그러면 또 이런 기업들이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정도 작년 1월 달에 매출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올해도 오르겠지, 그렇게 만들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벌써 막 그 소비자들이 그거 해가지고 작년에 잘 팔렸는데 안 팔렸는데, 그러니까 불확실성 시대라. 그걸 불확실성 시대다. 그러나 국립외교원에서는 불확실성도 더 그거보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야 할 시대가요, 농경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이 인류가 살아오다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게 제일 큰 변화였어요. 그냥 농경 자급자족, 그냥 내 땅에 내가 씨 뿌려서 내가 밥 먹듯이 그냥 농경사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산업사회로 갑니다. 이제 내가 땅 파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는 산업사회가 되다가 이제 그 시대도 지금 지나가고요. 이제는 초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살되는 데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냐? 지금 지난주 보니까 그 대학 교수 하나가 우리 애들은 과외 안 한다. 지금 중학생 과외 안 시키더라고요. 얘가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들어가는 대학 입학 정원 보다가 학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과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유명한 대학은 이렇게 문이 좁겠지만 자기 애는 대학 교수가 우리 애는 과외 안 시킨다. 왜? 미래에 이미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적성이 맞냐 이걸 고민해야지.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도 길이 안 열립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1등이 보람이 없대요.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내가 과외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어떤 직업은요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인데 지금 그 학과 들어갔다고 우리 애가 오늘 학과 들어가서 요즘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의사가 길거리로 나온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하얀 가운 입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앉아있으면 아픈 사람이 가서 약 달라고 이런 시대인데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의사가 봉고차 큰 탑차에다가 의료기를 싣고 이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라 그러면 돈을 번다. 요즘은 극소수의 변호사만 돈 벌지 앞으로는 변호사가 보통 직업보다 더 못하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전혀 지금 바뀝니다. 뭘 도대체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번 2017년도에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선택하기가 힘들다는 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지? 어떤 사업을 선택해? 여러분들 과거에는 웬만하면요 밥은 먹고 산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자본금 쪼개가지고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때들 그러잖아요. 뭐 괜찮습니까? 뭐 괜찮지는 않고 우리 두 부부 그냥 밥은 먹고 삽니다. 요즘은 점포를 얻어서 융자 받아서 점포를 얻어서 밥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양극화가 일어난대요. 요즘도 점심시간에 가보면 우리 동네가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때가 별로 없는 데가 우리 동네입니다. 뭐 오늘 좀 잘 먹자 그래도 뭘 잘 먹어요? 나가면 별로 없어요. 마포까지 나가야 돼요. 마포에 나가보면요 이미 줄 서는 집과 망하는 집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밥은 먹고 삽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는 맛있는 집은 줄을 서야 되고 맛없는 집은 식당이요 팍팍 여러분들 아주 오래된 그 삼각지 올라 고가 밑에 큰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오래됐죠. 없어졌어요. 한 방에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문을 열어놨다고 그래도 밥은 먹죠. 밥 못 먹습니다. 뭘 선택하냐?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펴놓으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을 펴놓으시고 과연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가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불확실성 시대는 올바른 선택만이 좋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펴놓으시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도 수많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잘 선택하셔서 결과 좋은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여러분 26장을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요 2017년도에 힘들 때 혼자일 수 있음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면역 주사를 맞죠? 이미 균을 미리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 주사란 게 뭡니까? 예방 주사란 게 이미 그 균을 미리 맞는 거예요. 미리 맞으니까 다음에 균이 오면 싸운다는 그게 예방 주사 아닙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혼자일 수 있음을 미리 각오하십시오. 56절입니다.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다 버리고 혼자 있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 분들이요, 자꾸 사람하고 같이 누구하고 같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진짜 십자가에 지는 길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 혼자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예방주사 맞으십시오. 결정적일 때 혼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좋을 때야 사람 많죠. 잘 될 때야 사람 많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그 절대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어떻게 다 도망가냐,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은, 사명자의 자리는 홀로일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교회 일도 그래요. 혼자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나? 남들이 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해? 아닙니다. 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아무도 안 졌는데 내가 왜 져? 내가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왜 져? 그런 각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17 살면서 중요한 시간에 외로울 수 있고 가장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시기에는 다 도망가 버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그 사명의 자리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갈릴리서부터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막 그 예수님이 과거에 추억해 보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탁 간다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좀 친해지면요, 여러분, 안 친해질 땐 이제 속에 있는 말을 못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좀 제자들하고 좀 친해지니까 예수님이 속마음을 넌젓이 비추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갈 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걱정 마시라고,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혹시 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겠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곁에 있겠다.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든든했겠어요. 내가 막 십자가 진다니까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걱정 마,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든든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십시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할 뿐이지. 여러분, 사람 사랑하지. 여러분, 성경에 사람 믿으라 그랬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게. 집사님, 나 믿지? 그럼 머리 아프면 부담스러워요. 소화 안 돼요. 제발 그런 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해가지고, 박 집사님, 나 믿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소화 안 되는 이야기는 이제 2000시 하지 마시고, 집사님 따라합시다. 집사님,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과 믿을 사람을 구분을 못하면 인생에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믿지 않아서 사랑합니다. 도망가도 사랑하고 배신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번 2017년도에 그 사명의 자리에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도중에 사람 문제로 주저앉으면 십자가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십자가 찔라 그랬는데 다 도망가서 못 졌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나 약만 안 올렸다면 내가 그 일을 할 건데, 그거 하지만 약을 올려도 할 일은 해야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소리가 얼마나 안타까워. 목사님, 내가 그때 그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핫해가지고 때려치웠대.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람 말에 신경 쓰. 반대로 말하면요, 그 말이 있을 때 신호로 알아. 아, 이게 십자가. 따라합시다. 아하, 십자가 맞기는 맞구나. 욕이 들려올 때 십자가임을 확인하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닌 것은 욕도 안 나와요. 십자가가 아닌 것은 욕도 안 합니다. 사단이 그래. 십자가가 아닌 것은 공격도 안 합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람들 도망해버린 거죠.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엔 사람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도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건져내시는 우리 2017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소중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12절 보십시다. 26장 12절에 보시면 이 여자 성씨가 뭐예요? 이시예요? 아닙니다. 이 여자 몰라요. 성이 이신지. 근데 어떤 분은 또 잘못 오래간만에 우리 종씨가 나왔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여자 누군지 몰라. 이 여자가 12절 읽어볼까?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여러분, 2017년도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던 제자들, 그 많던 돈 많은 사람들, 그 많이 잘 배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부자들 뭐하고 예수님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뜻밖의 힘없는 분들이 정성을 다하는, 참 목사가 그때 감동을 받죠. 예수님 장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베드로가 코앞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부자들 많았고 바리새인들 많았고, 여러분들 그때 말씀을 줄줄 깨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았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 여자, 이름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그 여자 볼 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저 여자만이 내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여러분, 2017년 살아가시다가 다 도망할 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뜻밖의 어떤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순간들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성경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본에 보면 과거에 그 좀 여자 생활이 안 좋던 여자였어요. 말하자면 평판이 좀 안 좋은 여자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여자가 좋은 것이지, 과거에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어떤 평판이 안 좋았다, 더 이상 교회 와서는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지. 과거에 이 여자가 뭘 했냐, 그거 더 이상 여러분들 내 과거도 복잡한데 남의 과거까지 머리 넣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 현실적인 여자 속에서 예상 밖의 사람한테 은혜를 얻는 복된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지뢰밭을 하루하루 걸어간, 유다의 배신 50절 보십시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친구도 배신 때립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의 인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여러분, 2017년도를 살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일을 당했다고 네가 그럴 줄 몰랐네 그러고 또 머리 싸매고 한 달 시험 들지 마시고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나도 왔네 그러고 신앙 흐트러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방주사를 미리 맞자는 거죠. 2017년 또 가까운 사람이 섭섭하게 했다고 또 한 3주 또 막 머리 메고 뭐 복잡하게 하다가 또 한 3월달 넘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신당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든 걸 놓고 야 나 지금 십자가 지려고 스케줄이 다 나왔는데 네가 나라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뭐 십자가 3년 밀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는 일에는 배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2017년도를 사실 때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해도 가던 길을 가는 이제는 성숙한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지나갔고 올해만큼 하나님 내가 원래 사람 문제로 저도 기도했어요. 저는 본문을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2017년 목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신경 써야지 사람 뭐 이렇게 섭섭하겠다고 주님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가봅시다. 자칫하면 51절에 보시면 자칫하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인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무슨 뜻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자칫하면 2017년도에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버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어떤 행동이 이해는 가요. 따라합시다. 이해는 가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해에게 쏙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테 속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 지금 스승이 지금 그 로마군은 아니고 겁니다. 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라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의 가신이 있었어요. 가신 끝 잡으러 온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스승이 지금 잡히는데 내가 칼이 있는데 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나라도 칼을 빼가지고 길을 자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는 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낭비예요. 지혜롭게 사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스승이 잡히는데 칼을 빼는 게 멋있죠.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하면 저 사람 할 일을 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괜찮아지지 마시고 사람에게 괜찮아지다가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을 빼지 마십시오. 엉뚱한 일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분명하다. 저 사람 이치에 맞다. 저 사람 할 일을 했다. 저 사람 질서를 세운다. 여러분 칼 빼는 게 인간으로 봐서는 질서를 세우죠. 스승이 왔는데 잘라야 되죠. 스승을 막아야 되죠. 육신적으로 보면 다 이해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21년으로 나갑니다. 좀 교회를 많이 섬겨 보셨잖아요. 이제 좀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일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인간적으로 참 멋있다. 인간적으로 멋있어도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010년 사시면서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인간의 이치에 쏙지 마시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가정만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 도전하시는 우리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게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테마입니다.
여러분도 이쪽을 보시면 2017년도에 엎드림으로 승부하라. 시작. 우리 3번 시작. 엎드림으로 승부하라. 엎드림으로 승부하라. 엎드림으로 승부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원래 엎드림이 뭐냐? 예수님이 기도해서 엎드렸는데 저는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업이란 말은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드림은 꿈이라는 말입니다. 그 엎드림으로 승리하라면 이 마태복음 26절 36절에 진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업은 위에야 위. 업은 위라는 말이고 드림은 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비전교회가 이름이 잘 졌어요. 비전이란 뜻이 뭔가? 땅의 꿈이 아니라 위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멋있어요.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엎드림이에요. 엎드립니다. 비전은 땅의 꿈이 아닙니다. 인간의 꿈, 땅의 꿈이 아니라 위의 꿈이, 비전은 위의 꿈이라. 자신의 꿈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비전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위의 꿈, 하늘의 꿈이 엎드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힘들고 예수님처럼 답답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때리고 속상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 도망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교회에 오셔서 엎드림으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더 이상 힘든 일이 낙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은 교회에 와서 엎드리라는 기회로 신호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써붙이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시인이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어떤 할머니가요, 어떤 할머니가 내가 교회를 걸어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걸었는데 물었어요. 손자가 할머니 왜 교회가? 할머니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손녀가 할머니 왜 교회가? 할머니가 손녀 보고 그럽니다. 왜 교회 가냐 하면 할머니가 울려고 교회 가. 손녀가 그럽니다. 왜 교회 가서 울어? 왜 교회 가서 할머니는 울어? 할머니가 그래. 울 때가 마땅찮아서 교회 가서 운단다. 저는 그게 지난주에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시 생활 속에서 울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년 남자가 하는 일은 안 되고 힘들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로비에서 펑펑 울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울 때가 마땅찮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녀 보기에 자꾸 눈물 흘리면 자녀 마음 약해집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성경도 진리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그 한마디가 울 때가 마땅찮아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 오시거든 울 때가 마땅찮은 이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교회에 오셔서 엎드려서 울음으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엎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36절에 보시면 엎드려 기도해야 아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엎드려야 자칫하면 안 엎드리면요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엎드렸기 때문에 나는 지나가는 걸 바라지만 내 유익하자고 지나가 버리면 아버지의 뜻이 안 되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엎드려서 자칫하면 우리가 선택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기 싫다고 내가 지지 말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지고 싶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도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 살려내십시오. 살펴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인간의 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인간의 욕망,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도 인간의 욕망에 심부름이 되지 마시고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한국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최암흑 것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도 저는 입이 좀 고급이어서 나쁜 말은 안 합니다. 내 입에 닿으면 내가 수준이 내려갈까 봐 최무엇이라고 있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욕망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욕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 전에 11월 28일 날 브라질 축구 선수들을 태운 전세 비행기가 추락해서 71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항공회사에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연료 부족과 적재 초과다.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좋고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추락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멋지게 날아봐야지,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멋지면 뭐합니까? 재주 있으면 뭐합니까? 기술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연료가 없으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연료 떨어질 때마다 엎드리러 나오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연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2017년에 좋은 선택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600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 서로 힘들 때마다